오늘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대략 40에서 45%의 땅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못 쓰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땅에서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결과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9편 1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아뢰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아멘.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찾은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요, 사울 왕이며 다윗을 시기하여 참수했을 사울의 신하들이며 사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집을 포위했었던 자객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폐위한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사울 왕은 멀쩡히 살아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여야 그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악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지어내는 자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심지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9편 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 하는 악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다윗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다윗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때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악을 지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이렇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아니, 한번 분명히 대답해 봐요. 우리 삶은 누구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 누구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그거 들고 나오면서 막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가까운 정신과 가야 돼. 아니 돈 주고 물건 샀으면 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샀단 말이에요. 어떻게 값을 지불했어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샀단 말이에요. 재진이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거구나.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누구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시편 59편 4절에서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달려와서 싸우겠다고 준비하는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나 살펴주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시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구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요?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어제 그 최장일 성도님하고 이제 고인순 성도님이 또 정심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고인순 성도님 제가 처음 가정의 신방 갔을 때 시베리아 바람이 불었다고요. 쌩했어요. 아주 불자셨거든요. 불자. 그 친정 쪽이 다 불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요즘은 잠도 잘 주무시고 아주 어제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게 최장일 성도보다 더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얼굴이 흔히 하는 말이 그죠? 얼굴이 폈다. 뭐 시집가는 저 자매들 보면 그죠? 얼굴이 피잖아요, 그죠? 저도 얼굴이 펴 있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자.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잠도 잘 주무신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은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1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원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어텐션 플리즈.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궁창을 바라볼 거냐, 꽃을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본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거요, 하나님을 바라볼 거요, 행복을 바라볼 거요, 불행을 바라볼 거요.
이 입술로 오두방정 떠는 사람들이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뭘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한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자꾸 하세요. 축복의 말을 자꾸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도 교회를 다니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냥 자녀들한테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마음은 좀 그렇지 않아도 입술로 믿음의 말을 자꾸 하란 말이야. 얘야, 엄마가 세게 기도하고 있다. 새벽기도 나와서 졸다가 가도, 침 흘리다 가도 자녀한테는 얘야,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어쩌더니 침을 흘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의 말을 하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주라. 넌 잘 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먼저 15절에서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원수들은요,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원수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먹을 것 찾아 으르렁거리지만은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이래도 가고 저래도 하루가 간단 말이에요. 그는 근심 걱정하며 살겠어요? 찬양하며 살겠어요? 당연히 찬양하며 살아야지. 아멘. 그러면서 내가 재난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원수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노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을 해서 찬양. 요즘 저희 그 아내는 그 박종호 장로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이분이 그 유명한 성악가였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후계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진짜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아주 찬양을 잘했다고.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하여간 위를 많이 잘라냈어요. 그리고 지금 홀쭉이가 됐어. 홀쭉이. 근데 예전에 그렇게 등치가 크고 이랬을 때 찬양보다 요즘 이렇게 저도 찬양을 들으면 영감이 있어. 찬양이. 이런 찬양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죠?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그 찬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찬양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영이 함께하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기교로 부르는 거하고 어떤 영적인 고백이 있는 찬양은요 다릅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계시듯이 우리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찬양이 있고 육적인 찬양이 있고 영적인 찬양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 찬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육적이고 혼적인 찬양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시편 59편 17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아멘.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사람이 이기겠어요? 승리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나 하여간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다 데리고 가고 있다고. 라리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우디 거기를 빨리 이제 그 리그를 좀 뭐랄까 좀 격을 높이겠다는 거지. 근데요, 연봉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3천억 막 이래. 3천억. 왜 그렇게 하죠? 뛰어난 선수 한 명을 데려가면은 그 팀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해요, 이겨요? 그렇죠, 승리하고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늘 기억하시라고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때로는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 내 자녀에게 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뭐 내가 뭐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원수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내 옆에서 진을 친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불만하게 하고요, 또 자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해요. 그럼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라고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더 감사를 하시라고요. 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감사를 해줬겠냐? 알았어, 내가 함께 해줄게. 제가 요즘에요, 이제 오늘 이제 교회 방수 때문에 이제 그 업자를 만나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하는 게 뭐예요? 영권의 복, 물권의 복, 인권의 복을 축복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물권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렁각시 잘 드시고 계시지? 입 싹 닦으면 안 돼. 100배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 재밌죠? 안 써봐서 몰라? 그러니까 멋지게 쓰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다? 따라합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과 눈 맞춥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겨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수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